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같이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고요. 이 기도를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중에 일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17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 생각은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필요하셨다면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요. 또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단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는 기도가 필요한 100% 사람이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셨기에 기도가 필요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기도의 방법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길 원하고요.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인식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말씀과 예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은 결국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요약해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더 필요로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시간이 날 때 삶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생각들이 복음을 통해 또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기 전에 참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엠 목사님, 우리 조셉김 목사님이 오늘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십니다. 사역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조셉 목사님이 이제 EM 예배와 EM 성도들을 또 인도하고 교육부 전체를 이제 목사님이 오버시 하실 것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조셉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한 이야기는 정말 꿈만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조셉 목사님 자신도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이 꿈만 같다. 목사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페도로에 계셨는데 우리와 같은 노예 교회를 섬기셨고 같은 노예 소속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같은 노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정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때에 귀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또 인도하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신 목사님을 저희 영어 회중을 위해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풀타임 EM 목사님을 구하는 일에 솔직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적어도 10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풀타임 EM 목사님을. 그 과정에서 여러 분의 EM 목사님들이 소개되었는데 결국 모두 오지 못하게 되었었고 또 오시기로 한 목사님 역시 마지막에 또 일이 생기셔서 오지 못하게 되셔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고 또 우리 EM 멤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일에 온 교회가 인내하며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들으신 기도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들으신 기도가 1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내 기쁨으로 그들 안에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15절에 나오는데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께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17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은 자신의 기쁨이
그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주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생각나시지만 사도들 중에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말은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 베드로의 삶에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 속에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감옥에서도, 고통 중에도, 질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즉 환경과 조건들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누리시던 기쁨을, 거룩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수단을 부여하신 것인데,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두 번째 간구가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간구하신 두 번째 간구는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갈등의 삶입니다.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악한 영인 사단의 치밀한 공격에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에 함부로 뛰어나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에 막 뛰어나가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주님의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드립니다. 20절 가볼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분명히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주님의 기도를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다 같이 시작.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주님은 사단의 공격이 베드로에게 있을 것을 아시고 그에게 경고하시며 뭐 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를 믿는 성도는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이기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기심과 주님의 다 이루심을 믿는 성도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지는 것 같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간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로 어떻게 보호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우리 심령에 보혈을 뿌리시사 핏부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도로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로 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합니다.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 모습이 죽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세요.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와 함께 뭘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역사를 믿기에 그의 역사를 따라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단도 예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마음을 찢어 뭐하게 합니까?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떠날 것을 떠나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파할 것을 파하게 하시고 또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포함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응답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 믿는 성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고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필요성을 주의 은혜로 깊이 인식하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거룩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복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전진하시고